오래전에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저 고향 경기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자녀들 권유로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예수 믿었죠.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고질적인 심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예수를 믿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심장이 졸여지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고 교회가 사랑스러운지 참으로 교회를 좋아했고 덩달아 목사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길을 가다가도 교회 쪽을 보면 광채가 나는 것을 느꼈다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가면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고향이 민통선 안쪽 장단이라는 데가 그 민통선에 다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다 그 이름 적고 주민번호 확인하고 그렇게 장례 치르러 갔는데, 아마 사정이 허락했다면 그분은 유고를 교회로 모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분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자라나고 살아가는 영적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삶이 시작되고 가정에서 양육되며 마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는 시작하고 자라나고 마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믿고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믿는 이가 가장 힘써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신앙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영원한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 뜻이 선포되고 거룩함이 유지 확장되며 교회를 통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평안이 있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믿고 사랑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와 함께 행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몸과 마음과 생활에 질병을 고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며 행복해지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은 두 내용이 합쳐진 내용인데,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과 32절에서 34절에는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1차 성지순례팀 29명이 성지에 갔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러서 저녁 해질 때에 어느 곳에서 성만찬을 행했는데, 그 수도원 옆 빈자리 야외 성만찬을 행했는데 갈릴리 바다 석양 지는 걸 보면서, 기억나시죠? 가셨던 분들. 저는 아주 생생히 생각납니다. 그때 성만찬을 행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장소가, 그 가버나움 회당이 예전에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 그 시몬의 장모의 집이 있어서 거기서 병을 고쳤던 그 자리 바로 옆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가 바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태동된 생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신앙은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예수님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교우들 가운데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10여 명이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격리되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지금 확진됐다가 막 풀려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암, 심장병, 골절, 당뇨, 뇌병변, 고혈압 등등의 병들이 지금 우리 교우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요즘은 공황장애, 대인공포,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을 비롯한 여러 중독 현상, 조현병, 망상장애라도 하는 그런 정신질환도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적지 않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건강하여 병든 이를 위한 중보기도를 아무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주간이 한번 있어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매주일 신방할 가정이 있고 매주일 기도할 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고쳐 주십니다.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면 모든 병과 귀신들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병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평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하고 고민을 주며 괴로움과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순기능을 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데 교회가 역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계속 믿자니 괴롭고 안 믿자니 내 신앙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소위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나서 가나안 교인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긴 한데 마음이 걸려서 교회의 역기능 현상에 걸려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도시의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교회를 정하지 않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그것을 처치 헌터라고 부른답니다. 교회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역기능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교회의 역기능 현상, 교회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은 좀 더 뿌리 깊고 영적인 데 원인이 있어요. 머리 아프고 배 아프다고 진통제 먹으면 당장은 통증이 멈출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은 단순히 교회를 바꾸어 보거나 탈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은혜로워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무엇인가를 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교회 생활에서 갈등이나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을 챙기고 사람들끼리 좋아 다니느라고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니까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이유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가 좋고 누가 참 만나서 좋고 이렇게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때 신앙생활이 벽에 부딪힙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신뢰나 교제는 좋은 것이고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만 너무 치우쳐 나가게 될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나 적절한 절제는 바람직한 것이죠. 뭐 관계를 나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하고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중심에서 다른 어떤 취미나 내 즐거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이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때 교회 생활이 역기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 원칙, 복음 원칙에 충실하게 나가면 교회는 원래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당장 편하게 쉽게 교회 생활을 적당주의로 합니다. 주일을 뭐 그렇게 철저히 성수하냐, 한 달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하기 시작합니다. 속회 예배를 공가대로 드릴 게 뭐 있냐, 이번 주에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그냥 보고하고 헌금 내고 속회 대신 하지 뭐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신앙으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바른 것이고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원칙을 떠나면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깊어지면 병들어서 교회의 생활이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중년에 실력 있는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는 교회의 모든 치리와 운영을 말씀대로, 교회법대로 신앙 원칙에 입각하여 했습니다. 그러자 적당히 은혜롭게 관습을 따라 모든 것을 치리하던 것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노장 교인들이 제일 반발하면서 젊은 목사님이 와서 뭘 모르고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원칙대로 교회를 운영하였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원칙대로 교회와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것이죠. 몇 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반듯하게 서갔으며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에서 제일 깐깐하고 말이 많았던 신문기자 출신 권사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신앙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해보니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저도 많이 변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변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가장 쉽고 좋은 길이에요. 교회 생활은 원칙에 입각하여 하십시오. 원칙을 바로 세워놓고 그 위에 융통성도 발휘해야지. 원칙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적당주의로 하게 될 때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교회가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골치 아프고 없는 병을 주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의 원칙으로 돌아가십시오. 원칙이 뭡니까?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에요. 꼼수나 술수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여 자꾸 뭘 어떻게 수단 방법을 따져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 원칙에 충실하여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병을 고쳐주십니다.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쳤고 그 앞에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모아놓고 치유하였던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역사,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적이 있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앞부분은 길어서 못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부터 이 내용이 다 이어지는 것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런 말씀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죄악과 어둠의 세력, 온갖 질병과 귀신 역사가 떠나기 시작하여서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홀로 주님이 되셔 영광을 받으실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선포돼서 주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모든 역사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평안과 행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치유와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마가복음 앞부분에 이런 역사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장 29절에서 34절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이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복음이 실천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 죄악이 사함받고 질병과 부조리에서 노임받으며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에게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에 합당한 백성의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 집 문 앞에 모여있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 시몬의 장모 집은 지금은 특별한 구조물로 건축돼서 성지를 방문하는 이들이 거의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옛날 그 돌은 그대로 그 밑에 있고 그 위를 이렇게 큰 그 기둥으로 해서 그렇게 아주 특별히 지은 그런 집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선전하는 일을 금지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에 앞서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35절 36절을 보면 거기서부터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여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실 때 그곳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접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붙들어야 합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예수의 생명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31절을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타치했어요. 그래서 만져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멀리 계신 예수님,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체험할 때 질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모태 쪽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젊은이가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교회를 안 나가려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나갈 뿐이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황당한 고백을 하게 되지는 않을는지 염려됩니다. 예수와의 접촉, 예수와의 교제, 예수와의 내적 만남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만졌다, 접촉했다, 영어로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터치, 닿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는 게 있어야 돼요.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게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치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화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었다 하신 말씀대로 옷에라도 손을 대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와 영적 접촉을 사모하며 실천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제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내적인 만남, 마음의 어떤 감동과 마음의 뜨거움, 이것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살아 있습니까? 참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입니까?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느끼십니까? 교회를 믿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맞닿아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새벽에 읽은 시편 4편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라는 말씀은 얼굴을 가까이 한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뜻으로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과 느낌이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를 보리이다. 구체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어떤 만남과 느낌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표정을 느끼고 주님의 눈빛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읽어지고,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각을 살리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살아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기쁨이 회복되며 교회 다니는 재미와 맛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생각에 찾아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나를 내적으로 만나주시는구나.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있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시몬의 장모집에 찾아가서 가까이다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접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듯이 치유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셋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병자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왔고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앞에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나는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바로 낫지 않던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40년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시몬의 장모의 집 그 앞 마당과 같은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셔요.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문제를 감추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내어놓아 복음과 부딪히게 해야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병 걸릴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게는 절대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절대 병 걸려서는 안 된다. 이건 억지예요. 남이 병 걸리는 것처럼 나도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질병이나 교회 생활에서의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만 말고 그 문제와 질병을 주님께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져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마주서게 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질병인지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병이 심각한데 병이 없는 줄 아는 경우도 있고, 자기 문제인데 남의 문제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잘못됐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내가 문제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심각한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사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질병과 문제를 치유하느냐, 문제 앞에서 고통만 받고 있느냐 하는 양자택일은 우리 앞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면 해결될 수 있고, 예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받으면 그냥 고통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규명해야 되고, 내 문제는 이거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가져와서 예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시요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죄인이면서도 죄 없다 하고, 심각하게 아파 신음하면서도 늘 그것을 감추고 집어넣기에만 전전긍긍해서 아프지 않은 척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남이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감추기에만 급급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와 질병을, 고통과 눈물을, 아픔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로 가져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많은 가정, 많은 분들이 그런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첫째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실 때 치유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주님과 접촉해야 질병과 귀신 역사에서 노인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 접촉해야 돼요. 내면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려면 문제를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로 가져와야 해요. 예수께서 죄인과 병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수도사가 수도원에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수도사들이 사니까.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죄가 많아요. 다른 수도사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 게으르고 수녀와 수사가 서로 음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던 마틴 루터는 그때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고해성사를 해서 어떤 때는 하루에 6번을 신부를 만나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자 결국은 고해성사가 이 루터가 너무 귀찮고 번거롭게 하니까 루터에게 죄를 지으면 죄 지을 때마다 오지 말고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와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죄에 예민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촉하고 주께로 문제를 가지고 왔던 루터가 건강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접촉하며 문제를 가져가 해결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